5월 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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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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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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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듣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 왕정 초기에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앞선 1, 2장에서는 솔로몬의 등극 과정에서 등장했던 대적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첫 번째는 애굽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애굽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당연히 전략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 결혼은 왜 이루어졌고 누구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놀랍게도 애굽 왕 바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으로 떠올라서 그 동쪽의 나라들과 무역을 하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죠. 애굽은 과거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렸던 나라고 이스라엘의 목축을 혐오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공주를 히브리인에게 절대 주고 싶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그 공주를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힘이 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는요, 공주와 결혼한 솔로몬에게 게달이라는 아주 전략적 경제적 요충지도 넓은 땅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바로의 공주가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가나안인이 아니라면 이방 여인과 결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그 이방 여인이 우상을 숭배해서 그 남편을 비옥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바로의 공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했는지 모르지만 후에는 이 바로의 공주가 우상을 섬겨 결국은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알려주는 바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과 주의 공사가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던 관계로 왕과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말씀은 빨리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실제로 성전이 세워진 후에는 절대 성전 밖에서 산당에서 제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모세는요, 후에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지정해 줄 텐데 거기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과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산당에서 제사했지만 그들의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비록 산당에서 제사하긴 했지만 솔로몬의 중심은 올바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이 가르쳤던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는데요. 왕위에 오른 후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그가 다윗처럼 모든 일을 전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우선을 두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그것이 예루살렘과 함께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성지로 여겨지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먼저 그곳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얻은 땅입니다. 원래는 베냐민 지파 땅이었는데 후에 제사장 족속인 레위 지파에게 주었죠. 또 과거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 도망갈 때 노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법궤가 옮겨졌는데 바로 그곳이 기브온이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노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아주 컸어요. 그래서 온 국민과 함께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다. 그것은 규모가 아주 큰 제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제사는 화목제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요, 솔로몬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다. 그러니 이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셨고요. 그런데 더 기뻐하실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꿈속에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는데요. 그 대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6절부터 9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다라고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11절 12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그런데 솔로몬은요, 지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했다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지혜라는 단어 대신에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들을 귀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되 마음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기가 아이라 들어가고 나오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온 백성을 올바른 판단으로 선하게 이끌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판단 능력이 없어서 선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마음으로 받아야지만 그 판단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달라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온전히 바르게 선하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에 더하여 부와 명예까지 주셔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복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판단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은 자기의 이 무능을 철저히 인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되 마음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되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해 주시고 지혜로 의로운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엔 매일 매순간 판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주 중요한 일생일대의 중요한 판단에서부터 사랑하는 이들에게 건네야 될 단어를 선택하는 일까지 우리의 삶에는 선택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들을 그것을 악으로 만들지 않고 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달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다 하시고
바른 판단으로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선하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날 동안, 이 순간 동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다면 반드시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른 선택을 했고, 이것이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고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만들 수 있었구나,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